오늘의 말씀 제목은 삶이 곧 현장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현장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중요한 하나님의 소원과 이정표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의 주인공은 요셉 같은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실 것을 예수님 안에서 믿고 확신하며 또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요. 기도가 능력입니다라는 말씀 받았고요. 그 이전 주간에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말씀이 기준입니다라고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말씀이 기준되어서 기도가 참된 능력으로 누려지는 사람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실현시키실, 언약을 이루실 응답의 현장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확인하는데, 오늘 요셉 이야기를 통하여 여러분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시는 음성 듣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재미난 통계 한 가지 사실을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지구가 생기고 역사상, 인류 역사상 전국과 세계를 통일했던, 나라를 통일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넓고 큰 한 나라를 통일시키는데 중요한 그 요소가 무엇이었느냐라고 이렇게 리서치를 했는데요. 연구 결과가 1위로 이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세계와 전국을 통일하는데 공통점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시대를 읽는 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맞지만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앞서 한 가지 더 역사 얘기를 하나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일본에 막부 시대가 있었습니다. 사무라이 정권 시대라고 하죠. 이때 막부 시대에 가장 중요한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여러분 아마 들으면 좀 생소한 이름이실 수 있습니다만 아마 또 한 번쯤은 들어본 이름이기도 할 겁니다.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우리나라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장본인이죠.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같은 동시대 사람입니다만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가장 혼란했던 그 전국 시대에 이 일본을 통일시켰던 사람은 이 세 사람 중에 도쿠가와 이에야스였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전국을 통일할 수 있었느냐?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병력이 강했던 것도 아닙니다. 가장 약했던 어떤 가문에 가장 어려움과 상처와 쉽지 않은 인생의 모진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결국 일본을, 전국을 통일하는 중요한 중요한 업을 이루게 되는데요. 일본에서의 이런 속담이 있다 합니다. 새가 울어야 될 새가 울지 않으면 오다 노부나가는 그 새를 때려 죽였고, 울어야 될 새가 울지 않으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울도록 만들었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울어야 할 새가 울지 않을 때 울 때까지 기다렸다고 합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제가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를 통일했던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이 뭐냐 하니까 기다림이었습니다. 능력도 실력도 중요합니다.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그 세계 역사에도 기록된 것처럼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실현을 또 이루어내는 열쇠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불신 현장도 기다림이 중요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기다림은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어떻게 기다릴 수 있습니까? 마냥 어떻게 기다리고만 있습니까? 손 놓고 있는 것이 기다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죠. 어려운 위기를 닥쳤을 때, 사건을 만났을 때 누군가 주위에서 기다려라 한다면 그처럼 무책임한 말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한 가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 사건을 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언제나 기다리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시계는, 멈춘 시계는 하루에 정확하게 2번은 맞습니다. 그러나 틀린 시계는 한 번도 맞을 수가 없습니다. 멈춘 시계가 왜 한 번은 2번은 맞느냐? 멈춰서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하루에 2번은 그 시간이 정확하게 맞는다는 거죠. 여러분, 기다릴 수 있는 이유와 근거를 오늘 서론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것을 여러분 꼭 오늘 가슴속에 담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지금 당장 우리가 어쩌면 위기 속에,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어떤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기다리라는 말입니까? 여기에 중요한 해답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인생 일대에 가장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사랑받았던 아버지의 품을 강제로 분리되어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 일방적으로 끌려가고 팔려가서 아버지의 아들로, 상속자의 아들로, 부잣집의 막내 아들로 중요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한 어린 인생이 외국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버리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자기를 미워하는 어떤 다른 사람들의 모략도 아닌 자기 형들이 자신을 저 멀리 보내어버린 것입니다. 가족이 나를 어렵게 인생을 궁지로 몰아넣었다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요셉은 엄청난 시련의 시간을 겪게 되었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문화, 그리고 낯선 현장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노예로, 인간 취급을 하지 못하는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이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모든 믿었던 배경들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여러분에게는 어떤 마음이 찾아오겠습니까? 낯선 곳에 끌려간 요셉의 마음의 심경이 어떻겠습니까?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끌려가다 보니 원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끌려가다 보니 어느 애굽의 장군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 그 장군의 이름이 성경에는 보디발이라는 이름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직업이 뭐냐? 이집트 파라오의 친위 대장인 장군 장교였다는 거예요. 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갔는데 어쩌하다 보니 그렇게 애굽의 보디발 집에 끌려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요셉 때문에 그의 생각과 마음을 사용하셨습니다. 많은 노예 중에 유독 요셉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은 보디발 장군에게 주신 겁니다. 이처럼 불신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루실 일을 위하여는 사용하시고 그의 마음을 활용하시고 당신의 일을 불신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 만나는 사람들, 상사들, 여러분 여러 조직에 많은 사람들 만나죠. 하나님은 그분들도 사용하셔요. 어떤 상관없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아시고, 자, 노예를 사러 온 사람이 보디발 한 사람이었겠어요? 많은 사람이 노예를 사러 왔을 겁니다. 자, 그런데 유독 그 직접 갔는지 직접 가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직접 가지 않았다고 생각들어요. 이 취니대장 정도면 어마어마한 직급이거든요. 아무 데나 그냥 함부로 가지 않아요. 아마 심부름 시킨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선택하기를 요셉을 노예로 사는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결국 요셉은 보디발의 집으로 이끌려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히 이끌려간 것 같으나 그렇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아닌 기회로라는 말씀의 내용을, 요셉은 오늘 형들에게 버림받고 원치 않은 낯선 곳으로 이끌려가 노예로 또 다른 애굽 사람의 집에 팔려가게 된 것이 분명한 문제 상황임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이걸 이유를 깨닫게는 어떻게 되느냐? 요셉이 분명히 깨닫게 되는데 그 깨닫게 되는 과정을 하나님은 요셉을 그 현장 속에서 기다리게 하심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지금 현장에서 인생의 시간표 속에 당면한 문제가 분명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관점 속에서 오늘 기회로 보여지는 최고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도 자신이 당면한 사건, 상황, 문제가 아마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을 겁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인생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되었을까? 도대체 나의 인생의 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권임을 깨닫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처음부터 노예로 갔을 때 룰루랄라 하나님 계획이겠지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 시련과 눈물의 고통이 있었는데 요셉을 그런 상황과 문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런 환경을 허락하셨는데요. 요셉이 그 문제 상황에서 기회로 보게 되는 결정적인 일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언약을 기억하는 기다림이 시작된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건이 아닌 계획으로. 이 사건이 아닌 계획으로는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에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원치 않는 사건인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놀라운 주권자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요셉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셨느냐 하니까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문제를 당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사건을 만났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문제 사건 당하셨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지금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인도를 받을까? 우리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건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으면 되지? 라고 우리 질문하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저와 한 가지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하나님 여러분 계속 인도하고 계셔요. 인도 안 하고 계시고 우리가 방황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인도해 오셨어요. 조진 성도님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다가 2022년도라는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한주 전도사님이 현장에서 인생을 사시다가 어려움과 위기를 다 겪으셨는데, 그것이 문제, 나의 사건, 때로는 내가 잘못한 실수 때문인가 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하심 속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 또 실패, 또 넘어짐, 그런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과정들을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실패하도록 인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인도하고 계신 가운데 실수도 실패도 넘어짐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붙들고 계신 속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래서 오늘 교동문에도, 오늘 묵도기도에도 제가 시편 139편 1절로 6절 말씀을 오늘 함께 읽고 묵상기도했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주께서는 거기서도 나와 함께 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당면한 지금 겪고 있는 사건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숨겨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2절 3절에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 불행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다. 오늘 임마누엘 교회의 메시지도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메시지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신 것은 좋은 일입니다. 절대적인 축복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절대적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을 오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지금 그 현장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떤 문제와 사건을 당해도 오늘 저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결코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절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형통은요, 일이 술술 잘 풀려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한대요. 그런데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인간이 만들어 놓은 단어가 아닌 하나님의 언어로서 형통은 하나님의 언약이 가는 길에 이루어지는 일에 어떤 것도 막힘이 없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6월절 피를 바르고 나온 직면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로막았던 홍해바다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와 기적으로 바람으로 홍해를 갈라버리셨어요. 이걸 가지고 형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홍해와 같은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바다가 가로모여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형통케 한 자가 된다면 홍해 바다도 갈라버리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서 주권적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일이 잘 되어서 형통하고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 대통령이 되어서가 아니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뭐지요? 예수의 이름의 성령이 지금 내 안에 성전을 삼고 계시는 의미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출석하고 장로이고 목사이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의 성령이 지금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신 사람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진심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이신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좌정하시고 영속의 주권자로 계시는 형통한 자가 된 것을 선언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를 접근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축복, 절대적 축복 속에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이쯤 되면 엄청난 거죠. 자, 2절 마지막에 요셉이 지금 어디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디 있습니까? 예. 애굽 사람의 집에 있습니다. 자, 내 집이 편합니까? 애굽 사람 집이 편합니까? 내 집이 편하죠. 자, 여기는 애굽입니다. 자기 나라가 아니고 외국이에요. 외국 사람 집에 노예로 지금 끌려갔어요. 자, 노예는 편하게 돈을 벌까요? 어렵게 돈을 벌까요? 어렵게. 물론 노예가 돈을 벌지는 않습니다만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요. 저희 가족들 중에 확진자에 밀접 접촉한 사람이 있어서 2주간 자가격리를 해봤는데요. 꼼짝 못하고 밖을 못 나가니까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자가격리 2주가 힘든데, 자, 노예 생활, 이 요셉이 노예 생활을 2주 했겠습니까? 한 1년 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거진 감옥 생활 포함하여 13년간 했어요. 감옥 생활 포함한 13년간 노예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오늘 2절을 말씀을 통해 제가 여러분에게 포인트로 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어 있는데 요셉의 현장은 노예 현장이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언약을 이루실 전도자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로 자녀로 인도를 받고 있는데 지금 내가 있는 현장은 쉽지 않은 애굽 노예 같은 현장이다. 그렇다면 내가 있는 현장이 잘못된 현장도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는 현장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현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이 현장은 내가 속해 있는 지금 이 현장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의 기회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업,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현장입니다. 세상의 일이다, 불신자 현장이라고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보내신 계획이 이루어질 현장입니다.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한 자인데 요셉은 애굽 사람의 집 노예로 있습니다.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또 교회가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교회가 요셉같이 어쩌면 노예와 같이 이런 상황 속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불평과 또 불신앙과 사단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시험에 여러분 속지 않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속에서 지금 사건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엽시다. 왜요?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위기가 아닌 전환점으로. 위기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전환점으로 바꿔버리셨어요.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요새는 13년간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을 했는데 그 결과는 애굽 나라의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게 결과입니다. 역사적 사실이요, 영적 사실이요, 성경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어떻게 노예가 외국 사람이 천하를 평정했던 이집트 시대의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은 그런 미래를 아마 상상은 해봤을까요?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이것은 예수를 믿으면 잘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는 큰 시련이 세 번이 왔습니다. 첫 번째, 어머니를 잃어버리는 시련과, 두 번째, 형들에게 버림받아 애굽으로 팔려가는 시련과, 세 번째, 언약 안에서 최선을 다한, 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였는데 원치 못한, 생각지 않았던 누명을 뒤집어 써서 감옥으로 들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된 세 가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가면 갈수록 일이 풀렸나요? 가면 갈수록 일이 더 어려워졌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시니까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갈수록 예수를 믿는 게 어렵다고 느껴진 적은 없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힘없는 것 같은 이런 내가 사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라고 흔들릴 때가 없습니까? 그 흔들리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걸 지적하기 위함이 아니라, 요셉이 생애 가장 큰 세변의 시련이 갈수록 어려운 바닥으로 내쳤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쩌면 계속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는 것처럼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기 위한 섭리의 주권 속에서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죽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는 큰 마음의 세 가지 아픔이 있으셨습니다. 첫 번째, 가장 사랑하는 특별한 존재로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했던 일. 두 번째,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독생자를 인간 세계로 보내셔야만 했던 일. 세 번째, 독생자 아들을 인간 세상에 보냈더니 환영은커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는 것. 이 세 가지 한 아픔을 하나님은 감내하시고서라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버리셨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계속해서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 세계로 온 것도 쉬운 일이 아니실 텐데 제자들에게도 버림받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에게 침뱉음과 뺨을 맞고 로마 병사들에게 온갖 살이 찢겨지는 고초를 당하셨어요. 왜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려는 목적 하나 때문에 피하지도 도망가지도 숨지도 않으시고 그 일을 감당해 버리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죽으셔야만 부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대가 지금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또한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어려워질수록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이 구원의 축복을 내가 잃어버리거나 놓치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과 성령을 준비된 교회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한 사람의 교회로 든든히 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우리는 요셉의 미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4절과 5절을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요셉이 가정총무가 되었습니다. 왜 가정총무가 되었느냐? 물론 일을 성실히 열심히 잘했겠지요.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 나라의 가정총무로 미리 준비해 놓기 위해서 지금 준비해 놓는 미리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역할이 있죠.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하여 쉽지 않다고 하여 회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미래를 위하여 여러분 지금 준비시키는 훈련 과정입니다. 나쁜 일이 아니라 없어졌으면 하는 일이 아니라 훈련 과정입니다. 여러분을 여러분 만드시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사람, 하나님 여러분을 언약 안에서 세워가는 훈련의 과정으로 허락하신 겁니다. 어려운 환경,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시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숨지 마십시오. 넘어지지 마세요.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 다음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현장, 오늘이라는 현장, 오늘이라는 삶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그것만 하면 됩니다. 많은 경제를 잃었습니까?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오늘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현장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욥도 하루아침에 자녀와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선포해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가 된다면 없던 것도 잃어버린 것도 다시금 더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위기가 전환점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도 결국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셨던 언약을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열심과 그 능력으로 요셉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애굽 선교사로 총리로 세워지게 되어졌습니다. 절대로 선교를 깨닫지 못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선교를 진행하셨는데 그 방법이 당신의 선택했던 아브라함의 그 현손을 노예로 팔려가는 방법으로 애굽에 집어넣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 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13년간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도 이러한 인생이 될 것을 믿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유월절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와 저주 사망이 끝나는 축복을 매일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을 짓누르고 엄습해오는 여러 가지 생각과 환경과 사건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유월절의 능력으로 무너뜨리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매일이 오순절이 되어야 돼요. 매일 성령께서 인도를 받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유월절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 권세가 무너진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가 무너지지 않은 사람은 악령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예수의 보혈로 유월절의 축복을 가진 사람은 오늘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매일 오순절의 날. 그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 매일 하나님의 생각지 못한 수장절의 비밀 속에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채우시고 완성시키시며 온전케 하시는 수장절의 비밀. 이게 매일 돼야 됩니다. 매일이 유월절, 매일이 오순절, 매일이 수장절이에요. 이것을 신약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완성시키셨습니까? 갈보리산에서 피 흘리셔서 유월절을 완성시키셨습니다. 40일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시고 10일 이후에 승천하시고 나신 이후 10일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것이 오순절이었죠. 이때 오순절에 120 문도들이 기도하며 전 세계 선교의 중요한 전초기지로 시작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흩어져 그 현장 살리기 위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기 위하여 모였던 장소가 마가의 집 숨겨둔 다락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우리 그의 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한 숨겨진 장소, 기도의 초소가 되기를 나는 소망하고 또한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매일 오늘 지금 원단 메시지도 그렇고 그의 교회가 첫째부터 셋째 주까지 반복되는 결론이 비슷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오늘을 다른 말로 24시입니다. 오늘 불신앙 속에 염려 속에 살면 내일도 불신앙과 염려의 연속이겠지만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 문제가 아닌 기회를, 사건이 아닌 계획으로 위기가 아닌 전환점으로 보게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주권적 불가항력적인 응답을 실현하실 시간표를 이루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한 가지만 꼭 더 기억하시고 예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두 번 태어나야 됩니다. 새로 태어나야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 품에서 애굽이라는 현장 속에 성령 안에서 새로 태어났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옛자 사단의 속삭임을 듣고 살았던 우리의 옛자는 유월절 어린 양의 능력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시다. 그러면 약속하신 성령이 여러분에게 재창조를 시작하십니다.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수장절의 축복이
마가다락방의 시작이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정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곧 현장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주신 현장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관점과 언약을 붙잡는 믿음과 기다림으로, 문제가 아닌 기회로, 사건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으로, 위기가 아닌 전환점으로 보여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새로 태어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새로 거듭나 현장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교회로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내가 속한 현장을 복음으로 살려내는 선교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